약 한 5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90세 되셨을 때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휠체어에 타셔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거기에는 어른들을 다 모시고 교회에서 경로 잔치를 정성껏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목요에 가서 깨달은 사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어릴 때는 교회가 높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언덕도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보게 되는데 그때 학교도 크고 운동장도 얼마나 넓었는데 아이고 왜 저 운동장이 조그마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운동장이 좁아졌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어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크게 보였던 것이고 제가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눈으로 보니까 도리어 그것들이 작게 보이는,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미국의 작가 프랭크 화이트는 조망 효과다, overview effect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에 자기를 보던 그 모습과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보는 눈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으로 늘 자기를 보았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 나는 이 동네에서 죄가 제일 많은 인생,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그 자신을 보니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내가 속았던 그런 잘못된 삶이었던 것이고 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목적 없이 사는 게 방황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방황이지요. 보세요. 고상한 사람은 고상하게 방황하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쓰며 방황하며 다니거든요. 전 세계를 누리면서 방황하고 다니고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방황하고 다니고, 유식한 사람은 그 유식함으로 방황하고 있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방황이 다 끝나게 된 것이지. 그는 그동안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게 다 뒤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마치 엄마 아빠가 갓난 어린 아이를 보는 까꿍, 실제로는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시는, 그런데도 그렇게 이쁜 거야.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평소에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는데 힘든 시간 가운데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설교 말씀을 보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옆에 어떤 그 간병인이 오셔가지고 뭐 하냐고, 그거 나도 좀 보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분이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씀 보면서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어떻게 다시 또 이 말씀 들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서 그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되는, 정말 주님 안에 사람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앞장에서 3장에서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유명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국회의원이요, 대단했던 니고데모 보세요. 진리를 찾아 예수님께 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 당시는 물러가 버리고 말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보세요. 그는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는 수가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치느냐, 2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과거 얘기하는 것이 제일 싫잖아요. 과거의 실수들을 얘기하는 게 제일 싫은데, 그래서 여인은 그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그 뜨거운 땡볕에 물 기르러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전혀 모르는 다른 동네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그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보세요, Come and see라고 저들을 초청하고 있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보세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했더니만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동안 여인을 무시했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전한 단순한 메시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성경을 많이 알고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그는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나오더라. 39절 보세요. 여인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앞으로 보세요. 그랬죠. 그는 동네 가서 그동안에는 자기의 과거,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서 그런, 여러분 나 알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내가 어떤 가정을 꾸려왔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내가 지난날에 마귀 사탄의 속임으로, 꾀임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내게 가르쳐준, 깨닫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님께 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설교노트 4번에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인들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가 305장 잔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원래 제목은 놀라우신 은혜, Amazing Grace이고 찬송시의 첫 문장 마지막 두 줄의 본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as once lost but now am found. 나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 찾은 바 되었도다. Was blind but now I see. 나 한때 맹인이었으나 나 이제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었던 것이고, 난 한때 길을 잃었지만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때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0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사람들이 유하신다는 말은 머무르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41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전도는 우리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교양이나 여러분의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지요.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갈 때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고, 나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런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수류탄 착한 사람이 던지면 잘 터지고 성질 더러운 사람 던지면 안 터지고 그런 거 아니지요. 수류탄 자체에 폭발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간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에게 고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42절 보세요. 그 여인,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가 우리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왜 전도가 힘드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도를 자꾸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지난주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이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말하다가 막 싸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싸울 필요도 없고요.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좀 낫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면도칼 가져와서 수술하겠다고 그러면 다 죽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의학의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여기 의사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들 얼른 의사분에게 여러분이 응급실로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의사분이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의사가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 고통 가운데 있는, 방황 가운데 있는 저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는 분은 누가? 예수님이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믿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면 돼요. 우리 자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볼까요?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비전은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말씀은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구원을 기다리면서 추수할 때가 지금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낯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하시는 보시면 아시지만 추수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농사를 다 망치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딸이 암으로 고생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약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어떡할 거예요? 직장이 문제예요? 지금 시간이 문제예요?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들 영적인 눈, 영혼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할 때가 됐거든요. 저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한 번은 저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올 수도 없고. 그러면서 거기 잠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잠깐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너무 반갑긴 했지만 또 한편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축제가 있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번 주 한 번만, 다음 주 한 번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드림전도팀도 간증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지난번도 그랬잖아요. 그냥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찾아서 방황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널려 있는데 우리가 가서 믿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 얘기하고 한 번만 우리 교회 가보자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인도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두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이 있대요. 36절의 말씀 보세요. 36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삭도 받는데요. 삭.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삭을 있고, 두 번째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된대요.
세 번째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고 즐거움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세계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나 그리고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나 이런 나라들은요, 선교사님들이 그 제국주의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착취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았었는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전부 목사님, 의사, 박사들, 그런 분들이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여러분, 그분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다 뿌려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해서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런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린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